철야 기도이자 마지막 여름 수련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에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은 성령을 믿사오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500여 명의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중에서 12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바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적어도 10일 동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러자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나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1장 13절로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그다음 바돌로메 맨 마지막에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 40일째였고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이므로 예수님의 승천부터 오순절까지는 여러분 10일이 걸린다는 이 수학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그 형제들 120문도들이 뭐라고 있었느냐? 10일 동안 지진 난 것도 아니고 근데 10일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잠들었으며 어떻게 도대체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4시간 5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10일 동안 120명이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크다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참.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때 다른 언어, 이 방언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그 7.7절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각 지역 언어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7절로 13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각 지역이 있잖아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하였지만은 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그 독특한 말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을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그 어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 세기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웨일즈 운동,
1905년 호주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미국은 말할 것 없이 제1차, 2차 대각성 무디를 통한 이러한 그 여러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유대 랍비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다고 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뭔가를 남에게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님도 물론이고 또 우리 또 설교를 강의하는 또 우리 이재원 목사님도 그렇고 또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 나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독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와 요한, 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세상에 담대하게 시대 트렌드 그리고 귀족적 언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율법을 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관원들이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떨 때는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자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래요. 5,000명.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요 베드로가 일자 무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니까 여러분요, 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도록, 그리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뭐가 은혜냐?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 가운데 인간적으로 A를 표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저 3층까지 이렇게 자리 배우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이제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테 가르 카리티 에스테 세소일 메노이 디아 피스테오스 여기까지만 딱 읽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반드시 뭘 통해야 되느냐? through faith. 디아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아가 throug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자, 우리가 참 이 무더위를 뚫고 교회 오니까 좋으시잖아요. 시원하고요. 좋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고, 저도 진짜 오늘 꿈인가 현실인가 사실일까 아닐까 그냥 제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군주, 왕, 대통령을 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상급을 주기 위하여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여러분 우리는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진리의 영은 보혜사로
오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혜사는 법정에서는 변호사요, 법정에서는 변호사인데 가정에서는 엄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딱 그 보혜사 하면은 엄마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좀 엄하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저 매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여러분 패려고 하면은 그 아들을 뒤로 하고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 아들 잘못하면은 발 부러지겠어, 어떡하겠어, 제발 나를 보고 이 아들 좀 한 번만. 이 역할이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엄마,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셔서 엄마처럼 보혜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교회 개척을 제가 했죠. 또 우리 정권사님과 함께. 사실 젊은 시절에 저희 집사람도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많이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교회고 정권사님 교회고 정권사님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더하라면 더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등기무등본을 떼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된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표자가 소강서가 들어가지만 여러분, 대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뭘 처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공동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대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 교제가 만나서 차 마시고 한다마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고스톱을 치고 또 술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한두 번 마신 거는 양해한다고 했잖아요. 막 취할 정도로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제가 침묵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문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영생을 위해 택함받은 교회 그리고 성도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며 보호하며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또 현재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교회가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은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적혀 있어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선지자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그리고도 되거든요.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성령 안에서 공유하는 거래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1항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런 요리문답을 종합해서 요약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먼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상태이고 성령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가 2절이 있어요. 교회 해가 2절요. 변화받은 성도들 경배하는 축복받은 교들이 교제하는 진리의 불뜨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화목제 그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는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데려다가 함께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웃과 친척만 데려다가 먹이네 아니요, 그 도성에 사는 레위인과 노비들을 데려다가 함께 여러분 고기를 나눠 먹으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숯불갈비입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12장 11절로 12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또 이 구절을 근거해 가지고 11조를 이제 구제, 자기 혼자 구제로 한다고, 이건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1 유대인들은 진짜 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 소득의 10분의 1을 성전에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레인에게 드리고, 또 10분의 1은 또 거지들과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10의 3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제, 낙헌제, 특별 감사제를 드릴 때는 노비까지 다 데려다가, 그리고 당일날 다 먹어버리래.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제는요 당일에 다 먹어치우래요. 자,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이튿날까지 그걸 다 못 먹어치우면 불살라버리래요. 그리고 3일째 돼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간증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와서 초청하여 숯불갈비를 대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간증하느냐? 내가 살아보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토부 야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간증하래요. 아껴두지 말고. 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지금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오늘날 보면 그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멋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하는 게 여러분 뭐가 어색합니까?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어메이징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물론 내 탕고를 열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 탕고를 열어주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죠. 내 마음속의 비밀의 은혜는 지키되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하여 전다 이거요.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에베소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여러분, 그뿐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독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여러분 도우신다는 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일부 목회자들은 코로나가 뭐가 두렵냐, 걸리면 걸리는 거지, 예배당에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게 순교라고, 여러분 슈퍼맨처럼 보이죠? 슈퍼맨처럼.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전염병 시기에는 성전에 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감염되면 성전이 부정해 버려요. 자,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전염병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할 때 여러분 루터는 성직자들만 거리두기 제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칼빈도 쿼런틴 시스템을 통해서 격리 제도를 운영했고 성직자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건강한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성직자가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공동체가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서 하나는 부활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에서
생명을 두 가지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상적인 또 생물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비오스가 있습니다. 비오스. 예. 또 하나는 영원한 삶, 진정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물학적 차원에서 비오스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조회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을 받은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가 이렇게 집회로 모여서 정말 휴가도 반납하고 또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조회의 기쁨을 누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이 기쁨만 못 믿어서 온 세상에 전하라. 기쁘나 다시 늘 깨어서 기도 늘 기쁘게 살아가 주 나에게 다시. 물론 부식해라고 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이 부식해는 목숨, 혼을 강조할 때 푸시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죽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산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생물학적인 비오스는 죽어도 그 비오스가 다시 영원한 조회의 삶으로 부활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일부는 사람의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혼과 육체로 봐야 하고 기능적으로 볼 때는 그래, 혼, 우리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막 육체의 방종에 빠져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성을 추구하는 혼이 있어요. 분명히 기능적으로. 그러나 그 혼을 영혼으로 이제 함께 포함시켜 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신학이긴 한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분명히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삼분설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혼은 없어져 본대요. 그리고 부활할 때 혼 따위는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삼분설이 배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체, 특별히 푸시케, 혼도 여러분 영원히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언제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항상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몸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공교회 안에서 서로 간증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